필사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어떻게 은혜 가운데 그 필사를 완성하였는지 함께 공감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셨는데요. 연말에 우리 새천사교회는 간증의 밤이라는 특별한 저녁 순서, 뭐 정상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올해도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순서 전에 우리 박은선 사장님, 네. 오늘 저녁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뜻깊고 이 간증의 밤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날이네요. 네, 우리 5월 달부터 시작된 이 각시대의 대쟁투 필사, 사실 재림교회의 역사 가운데 제 기억 기준으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네, 성경 필사는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각시대의 대쟁투를 필사한다는 사실은 저도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그간에 뭐 성경 필사요 또 성경 암송요 많이 이렇게 실천해 왔던 원투원 케미칼 우리 가족들 각시대 대쟁투 필사를 정말 6개월간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살짝 전반기 안교 순서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전체적인 이 필사의 과정을 기획하고 인도하고 또 서포트한 우리 수석 장로님 안성월 장로님이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또 개인의 어떤 신앙 간증적인 부분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시간 뜻깊은 시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고 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인이나 가족들 재림 신앙을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이 화요 예배 링크를 공유하시면 정말 선한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 여러분들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각시대 대쟁투를 읽고
영감을 받고 40대에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각시대 대쟁투에서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영감을 받은 것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종교개혁의 셋벌이라고 불린 존 위클리프는 성경 전체를 그 당시에 라틴어에서 영어로 옮긴 최초의 인물입니다. 한번 우리 손승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클리프는 서로를 적 그리스도라 부르며 싸우는 두 법왕의 모습을 지적하며 백성들의 눈을 진리로 돌리려 했다. 그는 빈곤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건한 선교사들을 세워 영국 전역에 복음을 나누게 했고 옥스퍼드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한 일이었다. 영국의 국왕들은 로마 법왕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개혁자들을 가차없이 희생시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문과 화형 속에서도 몰래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지켰다. 박해는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지만 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위클리프가 죽은 뒤에도 증언은 멈추지 않아 그가 죽은 지 40여 년 후 콘스탄틴 회의는 그의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다시 불태우고 그 죄를 시냇물에 던져버렸다. 아멘. 이 각시대 대쟁투의 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원래 또 책을 이렇게 잘 읽거나 그러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부분을 읽고 끝까지 맞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읽으면서 특별히 존 위클리프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번역한 분으로서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의 분입니다. 종교개혁 하기 전에 1300년 전에 생존했던 인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저는 큰 영감을 받아서 끝까지 읽고 신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신앙하는 가운데 저희 회사가 삼육식품의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래 과정이 한 2년 정도 거기에 있는 담당자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삼육식품은 잘 아시다시피 침례를 반드시 한 사람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침례하지 않은 사람은 취업할 수 없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삼육식품에서 제가 영감을 가장 또 받았던 것은 뭐냐면 아침 예배를 꼭 드려요. 삼육식품은. 그리고 또 신기하게 점심 식사하러 가기 전에 다 같이 직원들이 모여서 오전 일과를 잘 끝내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오늘 하루를 무탈 아무 일 없이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에 3번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삼육식품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린 기억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앙 시작하고 바로는 못 드렸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삼육식품을 거래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침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간혹 가다가 안 드린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가 3일이 있는데 하루 빠지면은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좀 죄스럽고 그런 심정이 예배를 안 드렸을 때 그런 심정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예배를 쭉 드리면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는 행사의 기억절을 저희가 또 외우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그 52기억절 다 낭독을
뭐 지금은 조금 순서가 조금 다양해져서 그걸 다 못하지만 하루 날짜를 정해서 52기억절을 다 낭독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2기억절을 낭독하려고 그러면 손승희 집사님 얼마나 걸려요? 한 달? 두 달? 네. 네, 맞습니다. 한 달은 조금 그렇고 석 달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억절을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다 우리가 참석을 했고 또 들었냐면은 성경을 필사를 하자. 그래서 그 모든 직원들이 다 나누어서 성경을 부분마다 필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저는 필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쟁투 시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김현철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파워포인트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대쟁투를 한번 필사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쟁투가 많았어요. 어떤 쟁투가 많았냐면 그냥 쓰시라고 하면은 참 밋밋하고 잘 안 쓰실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상금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까운 저희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니 회사도 바빠 죽겠는데 필사를 하면 어떻게 회사 일을 하냐. 또 그게 또 필사를 한다고 뭐가 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자주 섞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한번 계획을 세운 거 저희가 기억절 외웠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필사까지 또 했으니까 이번에 각시대 대쟁투를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어서 22주의 긴 쟁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에 이게 42과까지 있는데 22주에 걸쳐 가지고 한 주에 2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의 여정 동안에 쟁투가 우리 쓰신 분들이 쟁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잠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그 안현 집사님은 2번의 쟁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납품을 가가지고 화상을 한번 또 입었고 또 한 번은 봉와 지겸이 걸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퉁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는 저희 그 안현 집사님이 제 아들이지만 원래도 끈기도 없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해보면서 할만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만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잘 온 거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은재 집사는 손가락에 이게 잡는 게 좀 서투른가 봐요. 그 이게 연필 잡는 게 서툴어가지고 손가락을 너무 힘을 줘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한 주 정도는 쓰지를 못해가지고 말로다 녹화를 한 적이 있고요. 여기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은혜 집사님 골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직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다 이런 것들이 다 각시대 대쟁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고 저도 목사님도 들었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사단이 싫어할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아까 그 존 위클리프를 보시면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화형을 시킬 정도니 이 법원권이 얼마나 사단의 어떤 권세가 심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해 집사님 팔 굴절되니까 손승기 집사님이 아주 힘들었어요. 집안일도 밥 해야죠, 빨래해야죠. 그래서 저는 늘 물어봅니다. 아침에 우리가 속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제 뭐 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빨래하고 음식 달걀 해가지고 새벽 5시에 같이 밥을 먹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밥을 먹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는 그래야 그 시간에 안 먹으면 제가 필사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다 같이 딸하고 새벽 5시에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면 또 하은희 집사님이 또 요구하고 부탁하신 또 일이 있어서 그거 하고 그러면 새벽에 필사를 해서 여기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이영근 집사님이라고 아까 화면에서 저희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고남리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필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깨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필사를 포기했어요. 성경 필사를. 근데 우리가 이제 각지 대쟁투를 필사를 해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도 아프신 분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신 분이 어떻게 필사를 하지? 저희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이분이 가장 먼저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사가 다 끝나고 아침 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조금은 좀 부드럽지 못한 질문인데 혹시 프로모션 받은 금액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그분을 시켰더니 그분 말씀이 성경을 어깨가 아파서 중단을 했는데 사장님이 권유를 하시는 그 프로모션 금액이 제가 빚을 제가 빚을 썼거든요. 빚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가 아파도 안 쓸 수가 없고 쟁투를 잘 마쳤습니다라고 하는데 참 선한 일입니다. 돈을 꾸는 일이 조금 여기서 얘기해도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대요. 그 필사할 즈음에 형님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필요하다는 거는 안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인한테 빌려서 동생을 돈을 주고 이걸 언제 갚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대쟁투 프로모션에서 그거 아주 잘 갚고 잘 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문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첫날에 근무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하는데 이게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쉬는 게. 근데 이문경 집사님도 그 와중에서도 그 업무를 등한히 하지 않고 잘 쓴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김혜정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김혜정 뭐 살림하고 그 쓰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인이 다 알죠? 다인이가 김혜정 엄마가 이제 공부를 시키면 왜 나만 공부를 해야 돼? 엄마는 안 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 대쟁투 필사한 것이 늘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보다가 이제 대쟁투가 끝나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공부하도록 하냐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인이하고 주연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언서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책상에서 필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많이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좀 쓰고 있는데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대쟁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손녀들이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쟁투 필사가 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는 기대도 하게 되고, 혹시 또 주지 않으실지라도 실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2월이죠. 12월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제가 대쟁투 필사 간증을 준비하면서 격리를 통해서 회사 매출이 현재까지 얼마냐고 제가 오전에 물어봤어요. 작년 매출하고 올 현재 매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까지 15%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대하면 한 20%까지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줄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너무 부드럽지 못해서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데 한번 제가 부탁드려 봤습니다. 회사 매출이 높은 것뿐만 아니에요. 회사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분위기 속에서 서로, 저희는 생산과 납품이 주로 많은데 생산하는데도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하겠다, 납품도 내가 먼저 가겠다, 그 배려 속에 회사가 대쟁투 6개월 동안에 매출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엽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는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시 도전입니다. 대쟁투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만세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오늘도 쟁투고 내일도 쟁투고 계속 우리는 쟁투를 해야 되기에 잠언서를 예배 소그룹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잘 듣고 그것을 소그룹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또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52기억절을 원하는 분만 했는데 전 사원이 52기억절을 외우는 것을 목표로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많이 기억절을 외워보셨지만 52기억절 하려면 아까 손승기 지사님 얘기하신 대로 3개월은 해야 됩니다. 3개월.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밥 먹고 회사 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52기억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한 믿음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산을 보면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기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아주 심하게 불어서 그 여름에 있었던 나무들의 그 낙엽 잎사귀들은 다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 겨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나이나
나이와 마찬가지로 이 겨울나무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화려했던 모든 순간들은 잎사귀에서 다 떨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 잘 마무리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그 자태를 가졌던 그 잎사귀들은 다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추하겠어요. 하지만 이 나무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낙엽을, 그 잎사귀를 떨어뜨려야만이 본인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에 정말 영광스러웠던 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보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순간들. 저도 화려했던 순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나무가 내년 봄을 기약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회사를 섬기고 또는 직원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헬라 문명을 받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깊은 관명을 받고 대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국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바벨론, 헬라, 그리스,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절 전에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충신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의 관 속에 나를 넣을 때 내 손이 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충신들이 유언을 받아들여서 관 밖으로 두 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있을 때 자라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죽을 때 자기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헌신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꿈꾸는 것을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꿈꾸는 회사.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를 안 해요.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제가 왜 그거를 너무 강조하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사원이다 보니까 위에서 퇴근을 안 하면은 절대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5시 반에 원래 퇴근인데 퇴근을 못 해요. 윗사람이 눈치를 보느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일찍 보내겠다, 직원들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시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 회사는 굉장히 근무 시간도 적고 일 끝나면 그냥 바로 퇴근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생산이 끝나면 바로 퇴근, 납품 갔다 오면 퇴근. 이따가 나가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시 퇴근하냐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회사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예배 드리는 회사, 점심 저녁까지는 안 드려도 꼭 아침에 예배 드리는 그 회사로 계속 남기를 또 원합니다.
또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 회사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천사교회를 출석을 꼭 좀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교회를 섬기고 만들 계획입니다. 보통 보면 어느 교회 출석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도 꼭 전화를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께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새천사교회에 꼭 출석할 겁니다라는 교회를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또 서로 직책을 맡겠다고, 저 안교장 시켜주세요, 저 수석 집사 시켜주세요, 남수석 집사님 시켜주세요, 서로 직책을 맡고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서로 하는 교회를 저 만들 계획이고, 차분히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힘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느 정도는 좀 해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고 또 될 거라는 또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꿈꾸는 가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꼭 가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하는 게 또 제 꿈꾸는 가정입니다.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도 다 시키고 또 자녀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5-6명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아들하고 약조를 했어요. 결혼시킬 때, 아들아, 결혼을 하거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꼭 아빠하고 식사를 하자. 그래서 계약서 아닌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만나게 되면 이번 분기에 아들하고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행복한 게 일주일에 3일을 보는 3일을 자식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꿈꾸는 3가지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2개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새천사교회를 꼭 출석해달라고 전화하고 출석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미비한 것을 또 오늘 간증의 순서에서 넣어서 미비한 것을 보충해 가면서 좀 더 도전하고 약진하고 쟁투하는 제가 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번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나누며 들으셨던 이 내용보다 실제로 참여한 분들은 더 큰 감동과 또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원투원에서 성경 필사를 마쳤고 대쟁투 필사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들을 즈음에 성경 필사 4권짜리 두꺼운 책을 샀어요. 그러나 제 필사는 멈춰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필사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뭐 당사자들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게 훨씬 더 은혜롭지만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뭐 손승기 집사님이나 뭐 안현 집사님이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사실 그 필사의 한 뭐 22주, 6개월 조금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하루에 뭐 6시간 자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을 마치고 집안일 다 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 대쟁투 필사를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은 해야 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 필사를 하면서 모든 내용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필사를 해보면
성경이야 이미 아는 내용들 또는 전체 스토리를 아는 상황에 적으면 남아도 어떤 책들은 필사하면서 거의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남는 건 이 손가락과 관절의 고통만 남는다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걸 완주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훨씬 더 큰 보람과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 인내의 시간들 그리고 완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저희 가정에 먼저 말씀이 이렇게 첫째가 되고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멈춰져 있던 저의 성경 필사를 열어야겠다. 특별히 뭐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지금 하율이 또 뭐 주연이 다인이 휘영이 필사를 도전하고 진행하고 있는 어린 아이 친구들도 많아요. 아마 승현이도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어린이 반들은 여러분들 어른들도 연말에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신 공동체 소그룹 뭐든지 이렇게 이번 간증의 밤을 계기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새천사 교회 또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 간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말이니까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말씀을 잘 나누면서 또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서로 점검하고 곁에 계신 두 분, 세 분씩 서로를 위해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서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3분 정도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하셨는지 또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말씀 생활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